12월 2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후반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전반 부분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이 전반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6번째, 7번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재앙의 내용이 앞부분에 짧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장면이 2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사가 그죠? 용을 무저갱으로 보낸다. 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적시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이죠.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는데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난 용, 아까 그 첫 번째 내용에 기록된 그 용이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용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로마 황제가 있고 그리고 이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방 분봉왕들과 총독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로마 황제를 추종하고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보면 먼저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미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그렇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은 이제 끝난 거예요. 대신 이제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나오죠. 이 죽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후의 전쟁에서, 용과 함께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패배하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대 1세기로 본다면 그 로마의 부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큰 자는 이제 그 분봉왕 그리고 총독들이 되겠고, 그리고 작은 자는 부역했던 상인들이 되겠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펼쳐진 책이 있죠.
그리고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인데 그 다른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위가 일일이 다 기록된, 박제된 책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신앙에 타협을 한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돌이키라. 그들의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함께 받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면 설명한 부분 기억나세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미쳤고 내가 그들의 죄를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앞에 나오죠. 그게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웠잖아요. 왜냐하면 근거대로 기록된 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이 장면을 박해 중에 핍박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떠올리는 게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죠. 보통 고통을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해요. 누가 언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데 고통을 준 사람들, 가해자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걸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걸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 이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1세기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이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편들은 이렇게 짐승들을 묶어가지고 팔다리를 묶어서 사지를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고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채로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안에서 내 자녀들이 굶주린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내가 지켜봐야 됐고 그 과정에서 옆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불을 질렀잖아요. 화형을 그 자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기록해놨어. 내가 이 기록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 본문이 그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적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돼요? 사람들은 다 그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이걸 다 보고 기록하고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슬퍼하셨겠구나.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도 똑같이 고통 당하셨겠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 녹는 거예요,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곡해와 하나님에 대한 억하심정, 억울함이 이 본문 하나로 다 녹아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그냥 두신 하나님에 대해 억하심정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내가 너랑 같이 있었어. 그때 내가 너랑 같이 아팠어.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로 그 한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오해들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런 걸 내적인 치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심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대상자들은 절대로 이유를 댈 수 없어요.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마치 영상으로 찍어서 박제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뺄 수 없는 빼박 증거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불못,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가? 이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선명하고 분명한 답을 줘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위하고 계셨고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공감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다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사람들은 다 고난이 사라진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초당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근사한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곡해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억울함이 반드시 풀어지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팩트죠?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책에 이름이 있는 존재와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존재는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저 책에 내 이름 기록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 해요? 이 믿음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의 믿음을 지킬 이유와 근거가 생기는 거죠. 현실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결론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돼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져도요, 또 다른 거 어려운 거 생겨요. 그때 우린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감동받은 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왜요? 우리랑 함께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